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이 아침 주님을 사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지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땅은 너무나 참혹합니다. 입에 담기도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죽음의 소식들이, 힘미친 삶의 아우성들이 곳곳에서 울려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하시고 어둠을 걷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둠과 악이 판치는 이 대한민국에서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타협과 굴종의 이 시대 속에서 잠자고 있는 이 세대를 깨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밤낮 없이 뛰고 온몸을 던져 수고하는 이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주님이 선한 것들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쉼없이 외치는 그 현장 속에서 주님도 함께 뛰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강하게 임하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드려지는 새벽 예배를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일어서며 새 힘을 얻고 악한 세상을 향하여 더 크게 진리를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약자의 눈물 속에, 약자의 고통 속에 거하시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람들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저주와 사람을 잡으며 세상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구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공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비밀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끝까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새마을교회 박덕흠 목사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런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고맙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제 대한문에서 촛불 예배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시대의 지배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새삼 되새겼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 앞에 놓여 있는 화단 때문입니다. 화단에 담겨있는 사연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오늘의 이 지배 세력은 억압과 야망을 꽃으로 치장하여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꽃과 싸우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또 우리가 지치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예레미야 역시 참으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런 힘겨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는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주님 이제 그만 참아주십시오. 주님이 더 이상 참으시면 제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주님께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머금고 그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그 힘겨운 시대에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외쳤으며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보고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그 총체적인 그 부패 현상을 직시하도록 외쳤던 것입니다. 짤막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기로 축적된 부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사기로 부를 축적한 악인들을 새 사냥꾼에 비유하고 있죠. 몰래 덫을 놓아 새를 잡아 새장을 가득 채우듯 그렇게 부를 축적해서 벼락부자가 되었고 떵떵거리며 살고 윤기가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부의 축적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기이죠. 오늘 노동자들은 피할 수 없는 덫에 걸린 새와 형편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자본과 권력은 언제나 노동자를 위한 것처럼 자신들을 포장하기에 능숙합니다.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박근혜가 그랬듯 경제민주화, 복지, 보편적 노령연금을 별먹였지만 그리고 선거철이 되면 재래시장을 찾아서 영세상인을 안아주고 격려하고 있지만 그러나 일단 정권을 잡고 나면 입을 깨끗이 씻습니다. 2월 25일 경제혁신 3년 계획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4% 성장, 70% 고용률, 4만 불 1인당 소득, 소위 474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곱씹어 보면 그동안 울겨먹어왔던 거짓이 또한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총량이 성장하면 모든 사람들의 형편이 좋아진다. 평균치나 일반적인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 모든 사람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 거짓말이고 속임수고 덧치고 미끼가 달린 낚시입니다. 상위 10%, 상위 1%의 부의 축적과 쏠림을 정당화하는 거짓된 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가 복음의 기쁨이라는 이 글을 통해서 낙수 효과가 얼마나 거짓된 논리인가를 명쾌하게 얘기한 것이 얼마나 고맙고 또 통쾌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새 모녀의 자살이라고 하는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너무나 힘겨운, 너무나 고통스러운, 너무나 슬픈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피와 땀이 담긴 70만 원을 내놓으면서 죄송합니다는 말을 2번을 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분들의 이 고결한 이 양심과 책임감의 경의를 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가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고 얘기했던 이 지배 세력의 거짓에 저는 치를 떨며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70만 원을 남기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거짓이고 이 시대의 무서운 죄악입니다. 모든 불평등한 관계를 평등한 관계처럼 속여대는 이런 법과
제도가 오늘 우리 시대의 가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을 이 시대는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의 부의 축적이 얼마나 사기에 의해서 축적된 것인가를 우리는 예리하게 통찰하고 정말 간절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돈과 권력에 의한 무너진 사법 정의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사기로 부를 거머쥔 세력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사법 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부를 정당화하고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는 짓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다양한 율법을 통해서 고아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원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후의 보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권리가 침해당하고 짓밟힐 때 그들이 보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그 법을 제대로 실현하는 재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정은 그들을 오히려 짓밟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권리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탈취해간 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법주의가 무너질 때 고아와 가난한 가부들은 도저히 딛고 설 땅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너무나 급사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싸우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진정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복수노조법이 철저히 악용당해서 어용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 편에 더 서고자 하는 대통령 후보와 선거전을 펼치면서 온갖 권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종북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속속히 드러나자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검사들을 사생활을 건드려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야만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사법정의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김용판의 손을 들어주고 권은희의 그 부르짖음을 압살할 수가 있습니까? 보안법, 내란죄 관련법 등 다양한 법을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을 중북 좌파로 내몰아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악한 지배세력이요 정권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공맹세력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심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공의로운 심판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순복해야 하며 문제가 있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명하는 말을 우리는 얼마나 끊임없이 대다수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듣고 있으며 최근에 모 추경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향해 외쳐야 됩니다. 사악한 지배세력을 향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외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권력과 야합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언자들과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한 사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은 권력에 철저히 야합했습니다. 돈과 권력의 맛을 본 것이죠. 예언자들은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평화가 무너진 곳에 평화가 있다는 허위의식을 조장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불의에 순응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철저히 정치 권력자들의 흉내를 내었습니다. 백성들을 겸허하게 숨기기보다는 그들 위해 군림하고 그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불의에 항거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저주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능하게 무감각하게 만들었고 순응한 자로 길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악한 저들에게 속고 억눌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백성들은 그들을 좋아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불편하다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애덤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능 역시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교회 대표적 목사 중 한 사람은 국가 조찬 기도에 설교를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박근혜 대통령을 죽여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고레스와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를 통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이뤄냈던 시대가 올 것을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야말로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라도 외쳤던 거짓 예언자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그 목사가 수년 전에 수천 명의 목사들을 모인 모임에서 했던 말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르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평신도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임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들은 절대로 평신도들과 화장실을 같이 가지 마십시오.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목회 철학을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군림하는 목사입니다. 더 슬픈 것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설교자를 좋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속고 학대당해온 비극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코 냉소주의나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렇게 끈질기게 그 시대의 병폐를 붙들고 눈물로 외치고 그들이 돌이키도록 호소했던 그 힘이 무엇일까?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쳤던 그 힘,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려 합니까? 돌이키도록 호소하는 그 힘, 그 힘은 바로 그 백성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노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노로만 머물면 우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뜨거운 사랑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이 불의를 향하여서 도전하고 항거하며 외치며 주님의 정의와 평화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 세례요한은 당장의 심판이 오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당장의 심판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요한을 실망시키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아들, 자기의 종이 순교하는 그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찢어진 가슴은 이 불의한 세상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뜨거운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에 이 40절 기간 동안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치열한 싸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침묵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